아브라함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낮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을 취했던 그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법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자기의 씨를 낳아서 유전하게 되었으니 잘했다 칭찬을 듣고 박수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만 해도 좋은데 징계가 뒤따라요. 징계가 뒤따라요. 왜? 그 사탄이 심어준 그 가라지 하나가 들어와서 한 민족을 낳아서 그 민족 간의 전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행하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래도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방법을 통하여 아하,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배워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뿐만 아니라 결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고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과정은 형편으로 결과만을 그렇게 나는 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내게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의 말씀이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시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기억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되는 그 상급으로 나타나니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를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서 너 전능한 하나님 안 믿고 지금까지 행했잖아. 너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한마디로 너 나 안 믿고 했잖아. 너 네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잖아. 네 쾌락 즐기기 위해서 했잖아. 사실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진짜 잘 배우는 거예요. 진짜 잘 배우는 거예요. 이 실수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냈다고 한다면 그 실수가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없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했다고 야단을 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거예요. 반응을 했는가.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나도 혹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것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야단을 칠 때까지 12, 13, 14, 15, 16장까지 여기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다 이렇게 세계로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니까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됩니까? 이것도 기도잖아요. 네?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걸 물어봐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마누라에게 된 저주가 지금 자기 아버지의 딸인데 이 저주가 있는 것도 어떻게 풀려나 할까? 그거 물어봐야지. 왜 그건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냐 그 말 가족인데. 근데 어쨌든 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긴 했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있냐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첫째, 그가 잘못했을 때 회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창세기 12장에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지시도 없는데 애굽 땅에 기근을 피게 해서 들어간 것이 잘못한 거잖아요. 결국에 자기의 마누라를 뺏기는 건데, 마누라는 뭐냐? 장차 약속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자손을, 노아와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까지 와가지고 그 자손을 낳아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누가 낳아요? 사라가 낳지. 근다고 아브라함이 안 낳았다고 할 수도 없네. 아브라함이 안 들어가면은,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낳아야 될 사람은 사라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누라를 뺏기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봤을 때는. 왜? 내가 장차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씨로 태어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지는 거잖아요. 그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단절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회개 안 해도 바로를 딱 치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경륜을 네가 방해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왕을 치게 되는데, 이 바로 왕을 어떻게 쳤는지 야살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엄청 쳐요. 엄청 쳐가지고 그냥 막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치는데요. 그 뭡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우리 다죽 생겼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꼭 그 출애굽 때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바로를 치고 그다음에 뭐 식구를 쳐가지고 장자 재앙에서 나오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를 보고 야살의 책을 썼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비슷하게 해서 결국에 그래서 쫓아내듯 쫓아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은 하나님이 급해요, 아브라함이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하다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점이 있어. 한번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왔는데 내가 그걸 안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봤는데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조 쭉 내려서 다윗의 아브라함의 42대, 아담부터 72대가 예수님이 딱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날 요셉의 그 약혼녀가 마리아죠. 마리아는 남자 씨가 들어가지 않상 성령 잉태될 수 있는 중요한, 또 마리아 자체도 다윗의 나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다윗의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나단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은 요 나단 족보고 마태복음 1장은 이 솔로몬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족보가 요셉이고 그 후손 나오는 것이고, 마리아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족보인데, 여기 합쳐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람이 만났어요. 어떻게 외지에서 만났는지 몰라. 나사렛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 있나 봐요. 눈을 쫙 보면은 내 짝이구나. 조경미 사모님이 보이더라니까. 제가 딱 보니까 짝이. 저를 좋아하는 여자가 많았어요, 아가씨들이. 그래도 안 돼. 저 여자가 내 여자, 할렐루야. 딱 짝이 딱 맞았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몰라. 나사렛 딱 만나가지고 딱 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적자예요, 적자. 딱 적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마리아가 나 못 낳아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자녀가. 남자도 결혼도 안 하는, 지금 약혼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전을 핀 거예요. 왜? 자기의 이모가 애를 못 낳았어요. 엘리사벳이. 이모가 자기 어머니는 안 낳는데 안나의 형제 엘리야스 이모가 애를 못 낳아.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도 제사장 딸이고 그 이모도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제사장 부인이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애를 못 낳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해가지고 애를 못 낳다가 나중에 사가랴가 향단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장 노릇 하다가 결국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벙어리 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좌우지간해서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낳지 못하는데 벌써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실제 간증이 딱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알거든. 이모가 왜 애를 못 낳았다는 거 정확히 알고 있거든. 근데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불이 나게 달려가. 산중으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달려가가지고 진짜 그 엘리사벳 잉태에 있는가. 엘리사벳 잉태에서 6개월 되니까 마리아가 오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발로 배를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와오시는도다. 막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다 작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애를 못 낳잖아요. 나중에 그 사례로 하여금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 사건을 한 번 더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또는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겠다 그러면은 안 낳겠다고 끝까지 잡아떼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에요. 좀 믿어주라. 하나님 뭐라고요? 좀 믿어줄래? 지금 이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지만 나는 사실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사정 안 된다 하면은 되게 목 뻣뻣이 쳐든다고요. 그래야지. 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 몰랐어? 넌 내 앞에 생한 적 있어 말이야? 너 흠없이 행하랬더니 맨날 잘못된 짓만 하고 말이야. 이 이방여인 데려다가 뭐 얘를 낳으려고 해? 내가 그러려면은 진즉 너한테 누구라도 마누라 데려다가 얘를 낳으라고 했겠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 않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 1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이게 죄인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누가복음 무슨 서요? 회개복음서. 회개하는 사람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고기잡이의 이적이 일으키게 되면은 1절부터 지금 이제 11절까지 말씀인데, 고기잡이의 이적을 일으키게 되면은 베드로는 머리가 똑똑했으면 예수님하고 협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만히 계시고 족이다 한 말씀만 하시면 당신 7 나는 3. 네? 우리 떼돈 봅시다.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낮에도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에 그물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물이 있는데 그 낮에 그물을 치면 고기가,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투명한 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가 하나 잡으시오. 그리고 올라올 것 같아요. 쏙 내려가 버리지.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 내려가 절대 못 잡는 거예요. 왜? 깊을수록 고기가 도망칠 확률이 더 많잖아요. 낮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투망질에 50년 가까이 내가 투망질 지금도 합니다. 집이 내려가면 지금도 투망질 하는데 무릎 정도 높이 해야 되는 거예요. 투망질 하려면. 그래야 고기가 탁 덮쳐가지고 못 도망가서 잡히는 거지. 높은 데 해봐요. 다 도망가지. 근데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 내밀었는데 고기가 찌르르 잡았으니까, 아유, 당신은 전문가요. 전문가 위에, 나는 새 위에 나는 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죄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엎드렸다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엎드리게 됩니다. 이 굴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함이 있는 자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갈을 안 취해서 그러지 하갈 2를 취해도 또 자식 낳을 수 있다. 막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시려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에 별 보여주고 믿었더니 그 의로 여긴다는 거, 그것은 그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쳐지려면 회개가 동반되어야 인쳐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의가 되려면, 그때 의는 불확실한 의예요. 만약에 그 의가 진짜 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하갈을 취해서라도 편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까? 안 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좀 그 느낌을 살려서 하자면은 가상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지, 의로 여기셨으니까 단번에 의가 팍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옷이 탕 입혀져가지고 영원히 벗겨지도 아니고 찢어지도 아니하고 이 더럽혀지도 아니라 그냥 의를 딱 입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것만 있으면 참고 가. 지금 얼마나 더러워서 주님이 옷을 벗기려고 할까 말까 한 상황에 갔는데도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를 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이 의가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더럽혀지는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고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예수 믿어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야 돼. 세탁해야 돼. 더럽혀지니까 죄로. 그래서 회개가 돼야만이 비로소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4장.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인쳐지려면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를 받는 것, 이것은 회개의 표시를 자기의 살에 딱 새기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선 엎드린다라는 것, 회개가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좀 이따 하세요. 이 할례 언약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그걸 통틀어서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따 배우고, 이 4가지 얘기하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던 것에 대해서 인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절대 이 사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지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행하잖아요. 자기만 저주해서 쏙 빠져나가고 마누라는 죽으나 사느나 신경 안 쓰는 이런 나쁜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회개를 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 할렐루야. 너 진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 만세전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그러다가 지옥에 쏙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문자 사본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막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한글 성경만 딥다 읽어 1000번 읽는다 해서 그거 안 나와요. 그럼 몰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남들이 다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얘기한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회개로 의롭다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딥
뗐다 설교하고 뗐다 들은 사람은 믿음이면 다 의롭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 자, 로마서 5장 9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유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이제 시작한 거라고. 그것도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것은. 5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 전에 먼저 하나 읽어야 됩니다. 3장 28절. 3장 28절 읽고 거기 넘어갔어야 되는데.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막 의롭다함을 얻는데 막 그것은 부실한 의로움이라니까요. 완전치 못한 의로움이라니까요. 아직 인쳐져야 돼. 그 인쳐지려면 회개가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만 있으면 의로움을 다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회개가 빠진 의로움은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닌 거예요. 어여삐 여기시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창세기 15장 6절을 공동번역이 어디 보니까요, 어여삐 여기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구나. 그 번역본 중에 그런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런데 천주교에서 번역을 한 것 같아가지고 별로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잠깐 거기 제가 찾아보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이 의롭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의롭다고 해놨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공동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오. 오, 뉘앙스가 그거 좀 알아요. 이거 천주교도요, 신학자들 중에 올바른 신학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부들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신부들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신학자들 있잖아요. 신학자들, 저는 이제 신약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학을 전공하는 신부들 글을 보면은요, 제대로 쓴 글이 많아요. 알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자기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에 고행을 하고 막 헌금을 하고 막 그다음에 기도를 막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확신이 안 와.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의 담당 신부가 헬라어 성경을 준 거예요. 루터야, 직접 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임을 막 죽여버립니다. 중세시대는 알면 안 되니까. 성경이 제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루터를 보고 자기의 그 담당 신부가 헬라어 성경책을 갖다가 루터에게 줘요. 루터야, 직접 봐라. 그래 가지고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시편을 읽어가지고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잘했어요. 잘했으나 그 믿음만 only faith라고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only faith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 그런데 믿음이에요. 그런 게 없는데 그것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5가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다 생략하고, 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은혜 막 있는데, 이게 다 생략하고 오직 믿음, 이거 하나만 지금 뇌리 속에 딱 박혔어. 왜? 너무 쉽잖아요. 너무 편히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거 구원파하고 거의 똑같아. 이 박옥사하고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구원파하고. 믿기만 하면 뭐 된다. 모든 게 다 끝난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당신의 모든 게 끝냈다 해버려 그냥. 물론 끝내는 것이 시작이었지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충분한 효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내게 대입해서 회개치 아니한다면
결국에 쓸모없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정확히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도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갑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지 회개가 의롭다함을 얻는 인친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에는 한 절로 나왔지만 자 13,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뭡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한 척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기 자랑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야 나는 말이죠 하나님 저것들하고 틀려요. 나의 행위를 보세요. 깝치고 자빠진 건 아니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어. 오늘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회칠한 무덤 그 사람들 뭐요? 속에는 더러운데 나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뭐. 아니 속죄권을 줘버려 그냥. 그걸 다 그거 파는 거예요. 중세시대 파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뭐 거기 천국 그렇게 쉽게 가면 다 가게. 그런데 그렇게 그냥 팔아버려요. 회개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주여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했을 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에 갔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얘기잖아요. 의롭다 하심이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이전까지 아브라함 회개한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야단을 칠 때 그때부터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엎드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신약에는 말이 기록됐지만 다시 창세기 17장 딱 들어온 게 뭐예요? 엎드렸다는 말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나 정말 하나님 나타나줘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런 거예요. 자 18장 1절을 읽습니다. 18장 1절. 평소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장막문에 항상 앉아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단을 쳐도 너무 감사해. 그냥 나 나타나주기만 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 하나님이 야단이니까 아멘 나 잘못했어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무릎 팍 꿇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무릎을 팍 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가 노력해서 그렇게 얻었으나 그 모든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다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이제 할례의 언약으로 크게 테두리를 지어서 얘기합니다.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너의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새롭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를.
처음 지시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너 새로운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없었다고 쳐. 이제부터 나하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 좀 더 설명하고요.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마누라한테 이제 한 얘기예요. 그의 마누라, 네 마누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진짜 얘기해요. 진정 얘기했더라면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16절입니다.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도 사라 이름을 바꾸면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계명,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세 번째 사라의 계명. 이것도 사라의 계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죠. 약속을 주는 건데요. 그다음 구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낳게 된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19절 넘어갑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부가적으로 다섯 번째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이 할례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20절과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 지도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부가적으로 이스마엘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내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자식 못 낳는 거 알아요. 마누라는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삭이나마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말도 들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은 아니지만 육적인 축복은 동일하게 주겠다. 생육과 번성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겠다. 이게 약속. 이건 부가적인 약속이고 네 가지 약속. 아브라함의 계명 할례 받으라. 그 다음에 사라의 계명 이삭에 대한 약속. 이 네 가지가 바로 할례 언약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사람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사라가 그 시발이 됐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종에 들어가서 우리 가문을 대를 이룰 사람을 만듭시다. 16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이거 기다리고 있어서 남자들, 여기 남자들 없구나. 네, 여기는 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래요. 이거 둘째 부인 좋지, 둘째 부인 좋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뭐예요? 살해도 잘못된,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자식을 못 낳는데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얻으란 말이 없어요.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도 잘못했으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가 엎드렸으니 새로 시작하마.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름을 바꾸라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는 것은, 아브람이라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너는 이제 고귀한 네 혼자 잘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의 이삭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다시 구두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또 세 번째 부인을 취하게 되는데 구두라의 후손이나, 그 다음에 그 아들이라는 이삭이 나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의 자신이나 에서 에돔 족속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구나. 에서의 에돔 족속이나 야곱 족속이나 다 그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너만 훌쩍 그냥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또 바꾸잖아요. 그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레와 사라는 하나의 차이인데요. 나의 왕비에서 그냥 왕비로 바꿔준 겁니다. 단 하나의 차이예요. 나의 왕비. 너만을 위한 자식을 낳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열국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이 이렇게 번역이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왕비에서 모든 사람의 왕을 낳는 왕비가 되게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에서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이제는 조상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핵심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네 꼬치로 잘못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꼬치로 잘못했으니 그 잘못했던 것을 잘라서 나는 더 이상의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겠다는 표시를 네 몸속에 해야 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할례면 나는 언약 자손의 표다. 물론 언약 자손의 표도 간접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기 때문에 언약 자손에 들어가려고 할례가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할례 받지 않았다고 얼마나 난리고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할례 처음 시작이 그 할례를 받기만 받으면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네 몸속에 표시하라는 회개의 표시였다고 말이에요. 할례가 회개의 표시였는데 그것을 하면은 무슨 자기가 이제는 무슨 미국 영주권을 딴 것처럼 나는 그냥 영주권이니까 나는 무조건 미국 시민이야. 하늘나라의 시민은 그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회개하라고 한 것인데 할례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나는 언약 자손이다. 물론 할례를 받지 않고 언약 자손을 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식이 뭐냐, 세례가 뭐냐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들어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육체를 따라서 행했던 것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한 것이 할례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사레한테 이름을 바꾸라고요, 그리고 사레가 아들 낳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해주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피식 웃어요. 그것이 다시 창세기 18장 17장 피식 웃어요. 17절 18절이에요. 아브라함 피식. 그러니까 한 번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으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기도만 띠딱한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피식 웃었다는 것은, 이 웃음은 회의의 웃음입니까? 긍정의 웃음입니까?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까? 믿음의 웃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웃었는데 그 웃음이 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네. 웃었다. 웃기는 웃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요, 너희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다 했다 이런 거예요. 이삭의 이름이 뭐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은 웃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쩌면은 좀 우리가 에이 말이 안 돼, 에이 그러니까 피식 웃은 것을 하나님은 활짝 웃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이거 그렇게 활짝 웃게 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사례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요. 자 18장 넘어가 보세요. 12절로 13절. 사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89살이잖아요. 89살까지 경수가 없어요. 75살에 떠났고 그 전에 시집을 왔으니까 한 30살에 시집을 왔으면 90살까지 30살에 90살까지 몇 년 산 거예요? 60년.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한 70년 이상은 경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할머니.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자요? 자, 12절 13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똑같아요. 똑같아.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딱. 그리고 그날 전부 식구를 다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때 피식은 우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아들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좀 다른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게 있어요. 그래도 말이 안 돼도 하나님 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다 모아다가 할 일을 시킵니다. 그러자 바로 경수가 생겨서 부인이 애를 낳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할 일 받는 거 봅시다. 1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를 베었다. 아까 모든 남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난 자나 사원자나 다 하라고 아까 앞에 나오는데 안 읽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날 밤에 다 불러다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그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전치는 않았어요. 말이 안 된 얘기를 하나님 왜 하실까? 막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계집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불임의 상황입니다. 나중에 메시아를 낳을 때도 마리아 이모가 불임의 상황이고 마리아도 처녀로서 얘를 아직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그러므로 나실 자는 예수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18장 14절 그 마리아에게 한 얘기 똑같이 천사가 한 얘기 똑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까지는 전능자를 안 믿었어. 안 믿은 게 아니라 좀 그렇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되지. 이런 상태. 완전히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그 앞에 팍 엎드렸다는 거. 14년 동안 장막에 기다리면서 오늘 오시나 주님이 내일 오시나 나는 주님이 오시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복종할 것이다.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바람소리 하나 스쳐가도 주님이 온 게 아닌가? 내가 밥 먹다가도 그냥 숟가락 놓고 가가지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13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딱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름 바꿔라. 너의 인생은 이전까지는 너의 시간대로 살았다. 나의 시간대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고, 너의 부인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안 믿으니까 너의 부인도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말은 결국에 그래서요, 이제는 내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그치고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죠. 죽고 다시 사는 거. 이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침례였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 이것을 그대로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 것은 언약 자손이 되게 하는 표시라. 맞죠? 그러나 그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육체 할례만 할례가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육체 할례하는 거 할례당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볼까요? 그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야지 육체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효과, 언약 자손이 되는 표시였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있는 상태에서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으니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해칠한 무덤인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10년 50년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기 시간대에 있는데 너는 세상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회개라는 것은 진실로 믿겠습니다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시라는 것을 말미암아 부차적인 의미들이 있으니 언약 자손으로 살겠다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완전하라, 흠없이 행하는 게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의 무리의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신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차적인 의미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차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줬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가 들어가야 그것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회개를 반드시 하면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일 때까지 마지막입니다. 이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아들 안 줬어요. 믿음이 있어도 안 줍니다. 그 믿음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왜? 또 실수하니까. 그래서 회개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는 의롭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없으면 이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굴복 안 합니다. 교양생활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우 멋지잖아요. 양복 차려입고 와가지고 교양생활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마누라가 하나도 구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와 있는 거죠. 안 돼. 그 청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포기했고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가 믿어지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탁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위로서, 그래요,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순종할 거예요. 나의 과거에 내 생각을 버릴 거예요. 이것을 딱 표시를 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니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례가 진정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나의 삶을 죽이고 나의 시간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시간대에 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오니 주여, 이전에 우리가 어찌 살았든 오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늘 무릎 꿇고 회개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